함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내에는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국 또한 중동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2018년도 현재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 산업재해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에서 아주 따뜻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 90%가 불교를 믿고 5%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 어디에도 기독교가 뿌리 내릴 자리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 이 복음의 씨앗이 기적적으로 심겨져 이 몽골 성도들이 200명이 모이고 그들이 낸 헌금 2억을 모아 교회를 건축한 함팅 토약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인케 목사님은요, 처음에 한국에 1998년도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사장의 이 부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002년도에는 내 부모, 내 형제를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 모두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 신학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는 인터뷰였습니다. 그 인터뷰 마지막에 인케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기자에게 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 한국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우리 가족,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같이 가요. 이렇게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면요,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돈을 벌려왔던 사람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전도하겠다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돌아가서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는데 어쩌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어떤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전도는 참 희한한 일이다, 사람의 말과 능력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나? 난 못해.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전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 기술, 설득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도할 때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에 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지 않았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본인이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성도들을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에 해당되는 헬러는 휘페로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아주 뛰어남, 탁월하다라는 말인데요, 예로부터 뛰어난 정치가나 철학자들은요, 이 말, 달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휘어잡았습니다.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요,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철학가들은요, 말을 잘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기술을 익히죠. 이렇게 무장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와 같은 것을 전도에는 지금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달변이나 철학적인 지식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요, 경험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바울은 아덴, 그리스 아테네죠, 그 아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아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이 그리스 아덴 사람들은요,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 종교성을 보면서 막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니 그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몇 날 몇 달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요, 거기에 씁니다. 몇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시도가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고린도에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철학적인 이야기나 사람들에게 유식하게 보이는 말은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나는 말을 잘하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여러분 먼저 내려놔야 돼요. 또한 반대로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전도를 못한다는 생각 또한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바울은 무엇만 전하면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만 전했는데, 설명도 별로 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만 말했는데 사람들이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전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명예, 권력, 돈, 외모요? 그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이 거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설교를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잡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관수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에 간수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선교회에서, 교회학교 안에서, 가정에서, 성도들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 교제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선포해야 합니다. 점점 교회와 성도들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세상 이야기가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만이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계신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민족의 복음화, 군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절정에 그 목사님은요, 늘 하셨던 것이 백문일답을 하셨습니다. 이 백문일답을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그 답에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 영상을 보았는데요, 보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희도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100가지 질문은 시간상 안 되고 10가지만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특별히 오늘 예배 헌신하시는 선교회장님들은 더 크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데 최대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10개만 하는데도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좀 울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100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대답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의 젊은이들이요, 은혜를 받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대학교마다 CCC가 선교단체들이 부흥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 김중호 목사님 달변가입니까? 아닙니다. 학벌이 좋았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학벌이 뭔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저 멀리 있는 지방대학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가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설교라서 아주 탁월한 테크닉이 도건됐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은가? 뭔가 말을 잘해야 되고 뭔가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분명하고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도할 때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했다고 말하느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엇인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복음을 전했다 보면 한두 번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 마음이 꽉 닫혀서 결코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전도를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김 집사님이 전한 복음, 오늘따라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고개가 끄덕이더니 결국에는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누가 일으키게 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이건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도 쇼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뭐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설교입니까? 아니죠.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피지 선교를 갔을 때 인도인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가정에는 할머니와 두 부부와 두 딸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큰 딸만 비전 칼리주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고 할머니, 두 부부, 어린아이들은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방문팀들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결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함께한 전도팀들은 가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그 인도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갔는데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 또 한 분이 5분 정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반응, 그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던 그 인도인 할머니가, 그 인도인 아내가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냥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나인바이 인도인 교회를 나오겠다고. 진짜 그렇게 대답을 받았더니 그 주간에 나인발레 교회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선약이 있는 남편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사람이 뭔가 약속을 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 같지 않다, 저기에는 무언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정말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처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슨 말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 지혜로 믿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간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예수님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누가 여기 꼬셔서 여기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돈 얼마 준다고 예수님 믿는 분 계십니까? 1년은 믿을 수 있어도요, 여러분, 10년은 예수 믿지 못해요. 누가 나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마음속에 믿음을 싹트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인간적인 믿음을 갖는 거, 뭔가 내가 이제 믿어, 이런 믿음보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해로, 뭔가 설명으로 생긴 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갖게 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여,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이끄는 세이 게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중3 때부터 마리 하나를 피우기 시작했고,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차량 절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비디오,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훔쳐서 17살 때 정가가 벌써 17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딱하게 여긴 아버지가 17살 때 16살 된 처녀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그 신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기도하던 중 그 당신네 그 교회에, 고향에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과 헤어진 며느리를 데리고 부흥성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부흥성에, 그 목사님의 그날 저녁에 하신 그 말씀의 제목이 심판이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통해. 그러고 나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요, 신학 공부를 한 후 부흥사가 되어서 14년 동안 506회의 부흥성회를 인도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마약을 끊게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함으로써 이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내가 아무리 기교를 부린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남편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온다고 오라고 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필수적인 두 가지는 뭐냐?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했는데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압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하게 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전도를요, 미련하게 보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해 보이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길에서 전도지 준다고 교회 오나? 대청역에서 따뜻한 차 앉아주고 전도지 다 주면 다 갖다 버리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요즘처럼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요란을 떨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우습게 보는 그 성령의 역사, 미련해 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습니까?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열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충만하게 채우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도 소용없고 설득력 있는 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전도는요,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까? 어제도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성도님이에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냐? 생활의 염려예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염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악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악했어요. 세상은 원래 역사적으로 계속 악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악할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절망도 사라집니다. 고통도 사라지고 무너지는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떠나고 항상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오늘 예배를 헌신하는 선교회장님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